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뜻대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온전히 엽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희들 마음에 다 심어주셔서 열매로 맺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양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사람들은 말하지요. 인생 별거 있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부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 좋은 집, 좋은 차 다 별거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말하죠. 자기들은 좋은 집 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예전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대학 다 필요 없어. 세상 학문이 뭐가 쓸데 있어?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들 학생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은 대학 나왔으니까 저런 말하지. 자, 분명히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자기의 경험에 따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를 볼 텐데요. 전도서에 주시는 교훈도 헛되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떠오르죠. 예, 말 맞아요. 전도서 1장 보면은 1장 보시죠. 맨 처음부터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쓸데없단 말이지요. 헛됩니다. 쭉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더라도요. 세월은 흘러가고요. 해는 뜨고 또 지고요. 바람은 돌기만 하고요. 강물도 흘러가다 돌아가고요. 인생은 수고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요. 지금 열심히 살아봤자 후대에 기억되지도 못하고요. 참으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철학책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이 그토록 허무하다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건 즐기며 살건 대충 살건 헛되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전도서는 그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철학자의 인생 담론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전도서가 성경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철학책이라면, 단순한 철학자의 인생 담론이라면 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어야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책을 성경 안에 집어넣으셔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리게 하셨다면 전도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전도서 지금 1장 2절 읽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화자가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preacher입니다. 프리처가 뭐죠? 설교자예요. 설교자. 이 전도서라는 말도 이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에클레시아,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 알죠? 교회라는 말인데요.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회중, 모임,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전도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회중을 모아놓고, 직접 예루살렘에 모아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를 회중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책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느니, 설교자가 말하느니 그 말이거든요.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설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설교자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말할 때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러면 쓸데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이걸 말하려고 다 불러 모아서 설교했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인데, 인생 무상을 위해서 쓴 설교가 성경책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전도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들, 도대체 헛되다가 말하는데 헛된 것이 뭐가 헛된 것이냐, 정말로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이냐, 그가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책을 3권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그 중에 솔로몬의 노래는 젊을 때 썼다고 하고요. 잠언은 인생의 지혜가 가장 왕성했던 중년에 썼다고 하고요. 전도서는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라 말합니다. 이 말에 맞다면요,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헛된 것들을 반성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인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아니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그 솔로몬. 그가 행한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바 헛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 주님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면 우리는 왜 주님 안에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헛되단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헛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에도 세상에 대한 것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가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됨이 영의 고통이라. 그런데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보니 15절,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 자,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정해진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정해진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관장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대항해서 정복하고 거스르려는 욕심이 인간에겐 끝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욕망은 끝이 없죠? 하늘을 정복하고 성취했다 싶으면 또 다른 수고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했다 칩시다.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발명했어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발명해서 보라, 새 것이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새 것일까요?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은요, 더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해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수고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세상 일에 대해서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수고가 얼마나 심한지 좀 전에 봤던 14절에서는 영의 고통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너무 고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은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자기가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진짜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데 16절을 더 보죠. 보라, 내가 내 마음에 숙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사실입니다. 정녕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경험을 하였노라. 사실입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건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아노라. 미친 것. 뭐가 미친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행했던 것을 스스로 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자기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죠. 한번 설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재판할 수 있는 명철. 재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사법적인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고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와닿는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오케이,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까지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요. 향후 온 세상 역사에서 보더라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혜라는 말에 대한 대명사로 솔로몬을 항상 말하지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손가락 껴 놓으시고요. 전도서 계속 볼 테니까 전도서에 손가락 껴 놓으시고,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3절 계속 봅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둘째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랬죠. 자, 왕비가 많은 거, 참 대단해. 너무나 많았네. 너무나 많았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왕비들이 모두 이방 여인이었던 사실이죠. 물론 이스라엘 여인도 몇 명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냥 왕비로만 데리고 오고 신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 6, 7, 8절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시돈의 신 아스토렛, 암몬의 신 밀콤, 몰레, 모압의 신 크모스. 그런데요, 이런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은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신들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특히 어린아이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솔로몬이 직접 인신제사를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런 신앙을, 그러한 이교 신앙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또 실제로 자기 왕비들이 이런 신을 섬기도록 허락만 한 차원이 아니라 그 신전에 가서 분양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써버렸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가지고 대적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단지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차원과 달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해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합한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기도 하지만
이 고대 국가에서 이방 여인들과 국가 간의 혈연 관계는 국제 평화를 위한 일종의 조약입니다. 어느 나라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일종의 국제 평화를 위한 조약인데, 솔로몬은요, 이방 세계에 군림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다가 이런 국리를 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을 위해 써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 미친 짓이란 말을 했잖아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전도서는 미친 짓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약간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솔로몬만의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미친 짓을 벌여요. 직접 우상숭배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를 받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가족 위에 군림해요. 미친 짓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근데 이 권위를 가지고요, 백성을 학대하고 독재하며 자기 세만 불려요.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에요. 자, 목사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왜?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목사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양들을 저주하고 착취하고 말씀으로 먹이지 않아요. 미친 짓입니다. 교회들을 성장케 해주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왜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주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라고 성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지 않고 교회의 배를 불리고 목사의 배만 불리고 세상 와서 명성을 얻어요.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용하는 것, 미친 짓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들과 은사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역시 헛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이나 건강이나 재물을 주셨다면 분명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열심히 행한다는 것이며,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은 헛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도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금지하는 헛된 일,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입니다. 이거는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보셔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활락과 쾌락으로 자신을 던져넣는데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쾌락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란 말로 쉽게 설명될 수 있겠지요. 이거야말로 헛된 것이죠. 성경이 세상을 멀리하라 하셨는데, 세상을 멀리하라 하셨을 때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 쾌락, 활락,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구보다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2장 1절 읽었죠?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큰 집을 지었고요, 포도원도 지었고요, 동산에 과실수도 심었고요, 삼림에 나무도 심고요, 종들로 부유하게 되기도 했고요, 금은 보석들로 부유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왕에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찌 말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황금 시대를 맞았거든요. 이 황금 시대는 솔로몬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영광이기도 했었습니다. 왕이 부강한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부강하면 문제지만 왕의 부강함은, 왕실의 부유함은 국가의 부유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업적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영토도 늘렸고요. 세력권도 뻗쳤고요. 군사력도 강하게 했죠. 특히 좀 전에 보면 과실수를 심고 삼림의 나무를 심고, 이 삼림의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이거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영토도 늘려요. 세력권도 뻗쳐요. 군사력도 강해져요. 이런 물리적인 것을 더해서요. 솔로몬은 문화적 업적도 많았는데 잠언이 3,000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은 31장인데 기록되지 않은 잠언이 3,000편이 있다는 얘기죠. 노래가 1,500편이 있다 그래요. 식물학,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것들을 논한 백과사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문화 강국까지, 군사 강국, 정치 강국뿐 아니라 문화 강국까지 이뤘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훌륭한 왕의 업적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퍼졌고요. 시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해 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그 지혜를 눈으로 목도한 다음에 정신이 다 빠질 정도로 아주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죠. 감탄했습니다.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요, 정작 솔로몬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솔로몬, 위대한 업적. 솔로몬은 에이, 헛돼, 필요 없어, 나 칭송하지 마 라고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이런 모든 업적들을 헛되다고 후회하고 있을까요? 자, 솔로몬이 만약 죽기까지 이런 세상에 심취하다가 죽었다면 헛되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 어느 순간에 돌이킨 것이에요. 후회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엔 내세울 것이 없다.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헛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떻는지. 잠언이 3,000편이라고 그랬어요. 노래가 1,500편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면 4,500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총 몇 장입니까? 잠언 31장, 전도서 12장, 솔로몬 노래 8장, 총 51장이에요. 4,500편 중에 51편만 남아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만 남아있는 거예요. 99%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목을 논했다고요? 짐승, 새, 어류, 동식물에 관한 책을 썼다고, 자료들 많이 남겼다고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열왕기상에서 그가 그런 일을 했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정말 그의 작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 가진 사람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모든 그것도 그냥 업적이 아니라 지혜의 업적입니다. 남아있는 그런 위대한 지혜의 업적이라면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간혹 구전으로 전해진다는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몇 개 전해지지만은 그것들도 고증되지 않고요. 그냥 구전되다 보니까 다양한 말들이 섞인 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스스로도 뭐라 그러니까 1장 11절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자기가 향한 모든 업적들 기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자, 그가 이뤘던 부와 강대함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혈연관계까지 맺으면서까지요, 이방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지배권은 솔로몬의 죽자 사라져버립니다. 이방 세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충성을 끊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남북왕국으로 나눠져 버리죠. 솔로몬이 가장 공을 들여서 경영했던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남쪽보다 북쪽 지역이었는데 이 북쪽 지역을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가져가 버려요. 자기 아들에게는 유다, 광야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지도 보게 되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잖아요. 남유다 중에서 반 이하는 전부 다 광야예요. 북이스라엘이 다 비옥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밑으로는 광야예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좀 낫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 처참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더욱이 솔로몬이 가장 공을 들인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왕궁. 이건 진짜 공을 들여서 지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몇백 년 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도대체 그가 행한 것 중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헛되다는 그 명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부귀영화와 아름답게 꾸민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십니까? 그 화려함 다 사라졌어요. 고대 로마 제국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다 멸망했어요.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 다 사라져가죠. 고대의 위대한 왕들의 업적들 다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게 되면 옛날 왕들의 아주 위대한 업적들이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유물이라는 걸 보면 아 옛날 화려했구나. 사실 유물을 보면 멸망했다는 증거죠. 멸망하지 않았으면 유물이 아니죠. 지금 계속 쓰이는 생활용품일 뿐이죠. 그렇죠? 멸망했으니까 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헛된 것이고요. 영의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향락을 원합니다. 저런 집에서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긴 뭐가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는데. 어떤 멋진 삶을 보게 되면 야 저렇게 살면서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해 뭐 행복해요. 행복은 주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 걸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자유지만 생각의 자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헛되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헛됩니다. 명성도 헛되고 세상 지혜도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 말씀은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죠? 16절 보면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될 것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죽음입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가 죽습니다. 동일합니다. 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죽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죽는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장래 행렬의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그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들 모두를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죽음도 있어요.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죽음은 똑같지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지요.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그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짐승들에게 찢긴 적도 있고요, 칼날에 쓰러진 적도 있고요, 화형장에 재로 사라진 적도 있었지만 황제들의 죽음보다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것. 세 번째, 선과 악을 뒤바꾸는 것 헛된입니다. 선과 악을 뒤바꿉니다. 여러분 8장 14절 말씀해 주십시오. 8장 14절.
8장 14절 보면 세상을 상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선과 악이 뒤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선과 악이 뒤바뀔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재판석에 가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분명히 죄인데 이런저런 법조항들을 쫙 들이대면 무죄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교통사고, 폭행사고 이런 거 보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본성이에요. 이 세상 신의 본성이죠. 이 세상 신, 즉 마귀의 본성은 선과 악을 뒤바꿉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그 자체로 악한 존재인데 세상에서는요, 사탄이 참 선하고 자비롭고 포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세상에선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사탄은 선과 악을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이 뒤바뀜 가운데서 누명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단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마법사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진리에 관한 타협하지 않으니까 독선적인 자라고 말을 듣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가 바뀌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고요. 그런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그 전도자, 설교자께서는 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간관계에서 다 쳐다보지 못하지만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조항들이 더 몇 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은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설명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분명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제시해 주지 않고 헛되다라고 끝난다면 이거는 철학자의 인생 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시죠? 전도서는 두 가지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해답, 전도자는 먼저 이 헛된 수고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2장 24절,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염없이 추구하니까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좀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장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하, 지금요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라고 그럽니다. 안식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생의 고난의 굴레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라. 욕심 좀 줄이고 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 또 있죠.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니라. 인생의 소박한 평화죠.
어차피 인간은 수고합니다. 낮에 열심히 수고하고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쉬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소박한 평화, 나쁘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안식만 누려도 참 좋겠죠. 이 정도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도 누리지 않으면 고생고생만 하고 살란 말이잖아요. 누려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전도자라는 이 전도자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영감 있는 말씀으로 주신 그 해답 같진 않아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헛되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수고 가운데서 쉬엄쉬엄 해.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 어차피 행복이라는 게 가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듣던 말입니다. 그냥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 세상에 지혜로운 인생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솔로몬은 이 책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며 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안식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적인 일반적인 원리로서 수고 가운데서 쉬지도 않으면 헛된 삶을 살아가니까 좀 안식을 누리라고 약간의 위로를 하는 말일 뿐입니다. 좀 나아가면요, 죽은 다음엔 즐거워할 일이 없으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즐거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자.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말 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 두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이런 말도 합니다. 카르페 디엠!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르페 디엠! 괜히 유식한 말 많이 쓰는다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 충실하자는 말이에요. 현재를 즐기자는 말입니다. 아주 세상에 속된 표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좀 멋있는 표현인지 자기 이렇게 아이디라든지 자기 이니셜로 많이 써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인지 아냐고 지적해 주는데, 세상적으로 현재에 충실하자. 물론 현실에 충실하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현실에 충실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을 충실하자는 것, 추구하자는 것이죠. 결코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럼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예요. 창조!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즉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성령님께서 비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을 언급합니다. 세상과 세상을 만드신 분을 지금 대조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헛된 것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세상 가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안 되니까 그나마 좀 쉬자 이 말뿐인데, 진정 벗어나려면은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 세상의 주관자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없습니다. 나아가 창조주께서는 또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1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넌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행동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 중인 것은 알아라 라는 그 말씀이죠.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심판주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 전도서의 참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이 세상의 헛된 원리들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관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신약적인 개념을 추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속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 분리에서 벗어나고 참 좋아요. 심판주로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항상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그겁니다. 세상으로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가려가더라 이거죠. 세상이 어떤 줄 알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이거죠. 세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구속주십니다. 구속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혼의 구원만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속주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헛된 세상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참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해결책을 따르겠습니까? 수고하고 이런 가운데서 적절히 안식을 누리며 세상을 즐기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것입니까? 이 둘 중 어떤 해결책을 따라도 좋아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또한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서 기억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말입니다.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닥치게 되죠.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해결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자, 상황은 다르고 해결책도 다르지만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해결자가 서로 다르다 칩시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10가지 상황에서 10명을 생각해야 돼요. 해결자가 다르다면. 100가지 문제에서 100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서 한 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겨도 주님, 저 문제가 생겨도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 저 상황에서도 주님.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주님보다 다른 걸 먼저 생각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기댈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경영학에서요, 탑 오브 마인드라는 말이 있어요. 탑 오브 마인드, 탑 꼭대기, 마인드, 마음. 탑 오브 마인드, 마음의 꼭대기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실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무실에는 온갖 서류들이 있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는 책상 위에 있고요. 어떤 서류는 서랍 속에 있고 어떤 서류는 캐비넷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서류를 들춰볼 텐데 제일 먼저 들춰보는 서류가 어떤 서류일까요? 제일 먼저 손에 잡는 서류가 어떤 서류일까요? 맨 위에 있는 서류겠죠. 서류처럼 쫙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걸 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서류철 꼭대기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서류철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거기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탑 오브 마인드. 우리 마음의 꼭대기에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대기에 세상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 서류의 중간이나 참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꼭대기에 없어도 다른 걸 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 찾게 돼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때는.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주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의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시게 합시다. 아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항상 보고 또 보고 기억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꼭대기예요. 탑 오브 마인드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한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으로 달려가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속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